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후에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반으로 모여서 정말 성경의 수호천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천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붙여준 수호천사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가 1502년에 동서교회가 갈라지면서 서교회, 서방교회가 주권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속의 아이콘이라든지 교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영성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두랍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론이라서 우리 개신교에 계신 성도님들이 천사론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쉬운데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 또 침례교회에 와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와 있다 보니까는 이 교회 전통 속에서 오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두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이만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개신교, 구교, 또 유대교, 여러 가지 정교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자기들의 진리만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개신교 속에서도 또 조그맣게 침례교 속에서도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북침례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진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내로우 다운돼 갖고 어떤 것들은 중요한 거를 놓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론이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론도 가르치고 도로트 신조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구어 나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예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을 10명이면 1명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에 관해서 많은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오늘 보시면은 천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제가 오늘 그냥 제 강의 순으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우주의 창조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서 38장에 보면, 한번 같이 가서 볼까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욥기서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잖아요.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시면은 찾으셨나요? 욥기서 38장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주초라는 거는 뭔가 하면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 위에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으며 그때 새벽별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 나오는 All the sons of God, 이 맞나요? 예, 거기에 보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angels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sons, 거기에 보면 캐피털 레터에다가 큰 캐피털 레터를 쓰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son이고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다 복수형 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사들의 이름은 그리고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말라크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언어적 의미로는 천사라는 의미는 사자, 전령,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메신저로서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천사를 지칭하는 문구가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권능 있는 자들, 하늘의 군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질 않고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을 쓰면 이게 천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늘의 군대들 할 때도 이게 천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능 있는 자들, 단수가 아니고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거를 전부 다 천사를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이 천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사본과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녹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파수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미카엘, 갑자기 뭐였죠? 미가엘이라고 써져 있나 우리 성경에? 그죠? 미가엘이라고 써져 있죠.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딱 2명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도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름인데 요 2개만 우리가 딱 성경에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천사들에 관해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위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엘. 이 우리엘의 역할은 거기 보면 세상과 지옥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똑같은 천사인데 세상과 지옥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라구엘. 이 라구엘은요, 온 세상 가운데 빛나는 발광체들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라파엘. 라파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라파엘은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천사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데 우리 구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이 천사론을 또 약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에 논쟁을 제가 하나 본 거는 뭔가 하면, 천사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있을 수 있느냐 가지고 막 밥만 먹으면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보통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작품이라서 못 보는구나. 천사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천사. 그래서 천사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구글에 이미지 천사 찍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악이고요. 그 다음에 악이가 아니면 어떤 이쁜 여자, 머리카락 긴 여자가 천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개가 달려있거나 이렇게 발광체 위에 할로우가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성경에는 전혀 이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전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경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날 때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고, 단어 자체는 중성 단어를 썼는데 성이 없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중성으로 썼는데 외모 자체는 남성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야기 보면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할 때 보면은 전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오해는 어떤 빛나는 게 있던가 애기라든가 뭐 날개를 달고 나타났다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할 때 간증 얘기를 할 때 천사가 저한테 나타났는데요 날개를 쫙 펼치고요, 그러면 이 간증 잘못된 거구나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수호천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있느냐. 근데 이 주제를 왜 제가 갑자기 다루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쪽 교육관 나무를 자르는데 그 간증 들어보신 분, 제가 떨어졌다. 많이 들으셨네요, 그죠? 제가 날 그 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체인소를 가지고 나무에 높이 올라갔고, 높이가 이 정도 높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무 높이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게 60풋이거든요, 높이가. 근데 하여간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저 정도 되는 옆에 거를 제가 치고 있었는데, 밑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받쳐주던 분이, 저는 그분이 계속 다리를 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자르고 있다가 내려가고 이쪽으로 돌아야지 그래갖고 그거를 탁 밟는 순간이었어요. 밟는데 그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윙 돌아가고 있는 체인소를 들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근데 떨어지는데 이걸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같이 떨어지면 너무 막 참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떨어지면서 체인소를 버렸어요.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을 보니까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놔갖고 밑에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한 요 정도 높이가 됐을 때예요. 그 나무 자른 게 이렇게 뾰족한 거에 닿기 직전인데 갑자기 누가 날 받아준 거예요, 그 공중에서. 그리고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저를 보고 놀래갖고 달려오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저를 보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요요 이렇게 해갖고 하던 그 만화 영화 내용 같죠? 근데 이거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냥 뭐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고 들으셔도 돼요. 하여간 제가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 그 뾰족뾰족한 게 있고 사다리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제가 거기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혼자만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받쳐줘 갖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받쳐져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 제일 안 아플까? 이렇게 떨어지면 안 아플까? 이렇게 몸을 제가 이렇게 해갖고 딱 요 정도면 안 아프겠다 그러는 순간에 퉁 제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높이는 요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다리 여기에 뾰족한 게 이렇게 팍 파고 들어갔고 이렇게 안에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살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져 갖고 다 사람들이 놀랐는데 저만 안 놀란 것 같아요. 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갖고 그 체인소에 갖고 올라가 갖고 나무 잘라 갖고 다 끝냈어요. 다 이제 끝내고 집에 가니까는 약간 아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아픈 거예요. 하고 이게 너무 아프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보더니 아내가 이렇게 뼈가 허옇게 보이니까, 촛대뼈가 이렇게 허옇게 보이니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을 만져보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이 찢어진 다음에 금방 병원에 가면 꼬맬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살이 이렇게 상해갖고 꼬매도 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독약 바르고 약을 발랐는데 집사람 내내 있을 동안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 일 가고 제가 교회를 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엄살인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여간 제가 경험한 건 뭔가 하면 누군가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수색 정찰을 갔다 왔는데 수색 정찰 밤새 새벽에 나가갖고 이렇게 슈리탄 2개 달고 탄 진짜로 주거든요. 탄창 하고서는 그 강 안에 거기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은 북한 군사 이렇게 머리에 딱 맞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두 진지가 이렇게 수색 같이 하다가 새벽에 둘이 일어나면 양쪽 다 총을 딱 이렇게 거기도 총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각자 철책으로 사라지거든요. 수색 정찰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갖고 막 새벽에 들어왔는데 고참들이 술을 먹자 그러더니 술을 먹고서는 아이들을 안 재우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술 먹고 나서 뭐 이게 군기가 빠졌네, 뭐 그 내무반이 지저분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열을 확 받아 갖고서는 이런 고참들은 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갖고 내 밑으로 다 나가 그래 놓고서는 그 안에다가 슈류탄을 던졌거든요. 슈류탄을 터뜨렸는데 터졌게요, 안 터졌게요? 안 터졌으니까 제가 살아있죠 여기. 제 밑으로는 다 나가라 그러고 그 내무반에서 슈류탄을 던졌는데 슈류탄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 슈류탄이 안 터진 것 때문에 술도 다 깼겠죠. 고참들도 술이 다 깼겠지만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로 인해 갖고 영창을 가게 됐어요. 영창을 가게 됐는데 나중에 위에서 상부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풀어줬어요. 그냥 하루 만에 풀어줘 갖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 수색 정찰 나가는 슈류탄은요, 진짜 실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슈류탄이기 때문에 불발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거를 차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주임 상사가, 사단 주임 상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신이 살려준 거야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이 살려준 거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도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슈류탄이 왜 안 터졌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도와주시는 거,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어떤 포인트라든가 힘든 포인트라든가 마음이 힘들 때라든가 그때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수호천사에 관한 거를 찾아보기 시작해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공부를 했고,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은 오늘 이 한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붙잡고 가시면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될 줄 알아요. 1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 수호천사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호천사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수호천사. 마태복음 18장 10절이 뭐라고요? 수호천사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수호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없이 여기지 말라고요? 혹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실 수 있어요? 쉬운 성경 있으신 분? 없으셔요? 다 좋은 성경만 갖고 다니셔.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래 놓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천사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에 관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없이 여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신학을 디벨롭한 게 아니고 초대 교부에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AD 215년경에 계셨던 클레멘트라는 교부신데, 이분이 천사론을 집필하면서 주제로 한 말씀이 이거였고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리게네스라는 분인데 오리겐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AD 254년경에 있었던 교부신데 이분이 천사론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명기 32장 8절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나라에도 세웠다라는 이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런 교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거기 보면 신명기 32장
32장 8절에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뭐를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32장 8절입니다. 이게 번역본마다 달라갖고서는 여러분 성경이랑 제 성경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고 써져 있는, 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리시고, 다른 본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 사회사본 쓰는 분이 아무도 없네. 사회사본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수요대로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히브리 원어에서 그냥 번역을 해갖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2세기 3세기에 사시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신학을 디벨롭했던 거예요. 신학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그럼 수호천사가 태어나면서 있는 거냐? 언제 수호천사가 나에게 붙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 수호천사가 내가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날 때 수호천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호천사는 언제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침례를 받을 때 수호천사가 정해지며 결혼을 할 때는 제 천사랑 우리 집 사람 천사랑 만나갖고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진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냥 재미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분은 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터툴리안, 제롬, 오리겐 이런 분들 쳐보시면은 당대에는 최고의 신학자들이셔요. 제롬이라는 분은 처음으로 천사들의 등급을 정한 분인데, 그 서열을 AD 500년경에 위오니시스란 신학자를 통해서 2차 니케아 공회의에서 공식 교리로 받았다가, 이거 너무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서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지도 않고 있고 전해 들은 바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름 써드렸던 천사들의 그 랭킹 있죠? 랭킹을 이분이 정하셨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은 체로빔이라는 그 천사, 그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체로빔 어디서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 보면 이렇게 수랍들 나오죠. 수랍. 거기에 나오는 천사 둘, 이렇게 양쪽 날개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가장 높은 아케일젤 7천사 중에 카이스트 천사로 그게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 그 마이클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미카엘 천사는 천사 중에 군장이에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 왕도 그렇잖아요. 제일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듯이 그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지만은 싸움은 미카엘이 하지만은 이 게브리엘 천사가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갑자기, 신학에 여러분이 혹시 조금이라도 접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을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약에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글을 혹시 접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서 그런 걸 했었다, 막 이런 교리들을 디벨롭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모두 빼서 우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또 하나의 천사에 관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접한 분이 있고 전혀 접하지 못한 분도 있고 더 이상 접하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 개신교가 서방 종교로 바뀌면서 동방교회가 무너지면서 천사론에 관해서 더 이상 디벨롭이 안 됐어요. 자, 1장 14절이네요. 제가 펴놓게 10장을 펴놔갖고. 예.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천사에 관한 중요한 얘기는 섬기라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아주 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면 우리에게 정해진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 영적 영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삶 속에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 경험이 되어져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인식이 되어져서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인식이 되어져서 아는 경우. 경험이 안 되고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내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나를 섬기라고 보내어준 영물이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신앙을 디벨롭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다 다르게 이해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라고 이해하고, 하여간 그 문구 하나도 다 다르지만은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쩐 존재가 되어졌냐면,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제가 필려는 장면 19장에 보시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더니 그걸 악기가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는데요?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악기도 악한 영물인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시험적으로 얘기해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문장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얘기를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악한 영이 알아듣듯이 천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천사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 마음 좀 지금 힘든데 좀 도와줘. 이렇게, 내 상황이 힘든데 나를 좀 도와줘. 하나님께 이 기도를 꼭 전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화되면 동방교회가 빠졌던 왜곡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 고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만나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역대하 6장에 가보시면 이 천군과 천사가 누구에게는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거기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역대하 6장 배경을 얘기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보면 매복을 쓴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매번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소해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붙잡아 봐라. 그래갖고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자,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랬더니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성 밖을 나가 보니까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열왕기하 6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제가 역대하라고 지금 그랬군요. 참.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찾고 계셨군요. 다시 열왕기하 6장. 자, 또 역대하라 그러네. 열왕기하 6장. 거기 14절서부터예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였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관이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더 이상 이 일은 안 돼. 이게 치유받을 수 없을 거야. 더 이상 길이 없어.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에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두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갑자기 눈을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눈이 안 뜨여져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더 복된 사람인데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혼자 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천군과 천사를 붙여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애스킹할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뜨이고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하늘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천사에 관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보지도 않았고 아예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도 못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를 참 수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라고 보내준 천사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상황으로 반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담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